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만날 텐데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읽혀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 증표를 요구했었고, 6장 내용은 또한 전쟁에 나가서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될 텐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징표를 주시옵소서 했던 장면이 이 두 번의 양털 사건을 통하여서 확신을 얻고 이제 전쟁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오겠죠. 자, 앞의 내용에서 지금 어떤 전쟁이냐면 기도는 여러 주변 지파들을 모아서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과 이제 아말렉과 그 요단 동편에 이제 동방인이라고 되어 있죠. 동방인들이 이제 연합군들을 이제 기도원이 이제 물리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처음에 이런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지파들아 모여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이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원을 줄여가십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제 300명까지 줄여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된 거죠.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십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가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며 생긴 별명이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보통은 군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어떤 자랑한다고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군사력으로 이겼다 할 것 같으니 자, 인원을 줄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인 병사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런 거스르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어 외치기를. 자, 사실은 모병에서 병사로 다 지원했어요. 병사로 지원 애들에게 막상 이제 전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외쳐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아니, 지원해놓고 자,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도 돼 했더니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래요. 자그마치 2만 2천 명이 진짜 가라고 하니까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1만 명으로도 전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1만 명으로 이겨도 우리가 일당백 싸워서 이겼구나.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구나. 이런 생각 가질까 봐 아니야, 더 줄여야겠다 해서 300명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자, 5, 6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는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자유롭게 이제 냇가에 가서 자, 이제 훈련 끝났으니 불 먹어 했는데 두 가지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손으려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손을 대고 이렇게 핥아 먹은 자, 음, 핥은 자가
300명이고, 자, 이렇게 무릎 꿇고 물을 바로 마신 자가, 이제 무릎 꿇은 자가 10,000명에서 빼면 9,700명이겠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니까 이 300명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들은 탈락, 니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주석자들은 왜 그랬을까? 이 차이가 무엇일까 할 때,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이제 군사로 모집한 자가, 아니, 갈증 난다고 물을 마실 때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먹으면 사주 경계가 안 되잖아.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말이야. 이러면서 물을 먹어야지. 이건 자격 미달 아니라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얘네 절하고 있잖아. 얘네 벌써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있는 자들이야. 이들은 탈락,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뭘 것 같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준비된 군인인 거요? 어떠한 순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주 경계하면서 물 먹었으니까 택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 의도로 가야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사람 수를 줄이겠다. 많으면 사람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300명이 택함 받은 이유는 핥아서도 아니요. 이들이 무릎 꿇려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300명이 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 선발하는 하나님 방법이었던 거죠. 적은 수 선발이었던 거죠. 우리, 어, 글쎄, 엎어라, 뭐 뒤집어라? 그 시골에서는 대댄지 그러는데. 이거 많은 사람, 이렇게, 이렇게, 남자들은 아는데, 많은 사람 떨어뜨릴 때 엎어라 뒤집어라 이렇게 손등이나 손바닥으로 해서 많은 수 떨어지는 걸 하거든요. 이거예요. 왜냐면, 이걸 통하여서 적은 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으니까 적은 수가 붙은 거지, 단순히 뭐 자격을 따진 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300명의 사람들과 이제 적군을 치러 가겠지요. 자, 근데 아직도 기도원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긴 가겠지만 이 300명과 함께 몰살 당하면 어쩔까라는. 아니, 처음에 32,000명으로 싸워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300명만 남겼으니 이제 와서 또 의구심이 들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정탐을 갑니다. 누가 정탐을 가냐? 이번에는 기드온이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의 부하 이름이 부라예요. 함께 정탐을 갑니다. 미디안 진영에 이제 밤중에 가는 거죠. 12절.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은 해변의 모래같이. 그러니까 기마병인 거예요. 그렇죠? 사막 지역에서 기마병이 메뚜기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상태인데 300명으로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진영을 탐색하고 다니는데 적진의 병사들 이야기, 한 병사가 자신이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잊혀지지 않고 참 특별한 꿈인 것 같아 하는 소리를 이제 귀 기울여 듣게 된 거예요. 자, 그 꿈 얘기는 이렇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대요.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근데 이 친구의 이제 해몽이 되게 영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한 거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개꿈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 하나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데 이 장막 이걸 무너뜨렸다는 거잖아요.
돌이 아니라 이제 보리떡 덩어리인데.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그 기도원의 칼이야.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긴장감이 있는데 야 이거 적군 장수인 기도원의 칼 같아.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요셉과 같은 해몽을 합니다. 이것을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기도원이 적진의 사기도 어, 떨어져 있구나. 심지어 적군의 병사들조차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의 진영을 싸움에서 그의 손을 넘겨주시리라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니 이제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이 확신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쟁을 하는데 너무 황당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자, 기드온과 이 300용사에게 자, 가져갈 무기를 알려주시는데, 칼과 방패가 아니라, 뭐 워낙 유명한 일이니까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각 손에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래요. 아니,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을 들면 무기를 들 손이 있겠습니까?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횃불은 뭐 들었든지 끌어안았든지 뭐 나팔을 손에 들었든지 옆구리에 찼든지 간에 칼은 들고 가라는 얘기가 없이 황당한 나팔, 빙항아리, 횃불을 감추어서 가져가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이게 핵심인 거죠.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서 이제 기도원이 여기 나는 기도원이겠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자 급습을 하는데 자고 있을 때 이제 밤 이경쯤이니까 뭐 정오에 가까운 시간이죠.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라고 이제 합니다. 자, 안타까운 여기서 이제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이룰 수 있는데 문제는 뭐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전쟁이 기도원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사지만. 자,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기도원의 사건 속에선 여러 가지 기도원이 변화되게 된 복선이 있습니다. 자, 기도원 타락의 복선이에요. 기도원이 타락하게 되는 복선. 아니,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거나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느끼지 못하도록 3만 2천 명에서부터 3만 2천 명에서부터 300명까지 줄였는데 기도원이 마지막에 전장에서 외치는 소리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이 말로 끝냈어야 했는데 기도원이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까지 외치게 합니다. 자, 기도원 타락의 첫 번째 복선이 나왔어요. 자, 또 가봅시다. 물론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중에 봐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왔으니 그 불침번들도 몰랐겠죠. 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올 때까지 불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300명이 급습하여서 갑자기 진영에 와서는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겠죠. 막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나팔을 불어 제끼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급삭한 줄 알고 그리고 막 불은 왜 갔겠어요. 아마 장막에 불을 질렀겠죠. 그들이 도망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300명의 용사들은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위협만 주었더니 그 공포심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많은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서로 공격하고 도망치게 해버렸습니다. 전쟁이 너무 사실은 결과만 놓고 보면 싱겁게 끝난 거죠. 이쪽 진영에서는 겁만 줬는데 스스로 자멸해버린 것이죠. 자, 23절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받고 미드얀을 추격하였더라. 자, 이제 300명의 용사들 이들이 이제 출신 성분도 이들 중에 속해 있겠지만 추격할 때 사람들이 막 전쟁에서 미디안 연합군이 도망친다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서로 쫓아가겠지요. 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을 해요.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이거 도망친 잔존 세력을 미디안에게 치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온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잖아요. 그쪽에 동방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었지요. 그러니 요단강에 진을 치고 퇴로를 막는 거예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두 장수의 이름입니다.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장수의 수급을 기드온에게 바쳤지요. 완벽한 승리를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이제 8장 내용이고요. 7장 내용이고요. 이제 8장 내용인데, 8장에도 전쟁이 하나 나오는데, 이 앞에서 나온 전쟁의 연장선상인지 아니면 두 번째 전쟁인지는 이제 주석가마다 달라요. 이걸 똑같은 전쟁으로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냥 잔존 세력을 쫓아가는 전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수들은 죽었지만 미디안의 왕을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8장에서는 왕을 처형하는 장면, 적군의 왕을 처형하는 장면이어서 전쟁으로 봐도 그렇게 무리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자, 장제목은 이제 기드온의 40년 정치라는 내용이라고 있으면서 전쟁 이후에 기드온의 행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40년 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평안했으니까. 자,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잔존 세력을 몰아냈잖아요.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있다가. 근데 이제 승리가 있으면 이제 영광을 나누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에브라임은 정말로 사실은 급습했던 전쟁이 진짜 중요한 전쟁이었고, 도망쳐서, 패잔병이 된 잔존 세력은 뭐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텐데, 에브라임이 이제 와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사사기에서 굉장히 교만한 지파의 대명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거잖아요. 요셉의 장자는 사실 므낫세지만 그 할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기억나시죠? 야곱이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려서 축복해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 의해서 받았던 그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엘리트 의식이 되게 강해요. 차자지만 장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항상 비교되면서 어, 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실제로 에브라임은 그 전때에 여호수아를 배출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대표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에브라임의 그 위용은 전체 지파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큰 전쟁에서 우리가 잔존 세력만, 야, 왜 우리한테 이런 일만 시켜가 된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이 전역에서 미디안 연합군을 치자 했을 때 3만 2천 명 불렀을 때 그때 왔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와놓고, 아니면
그 속에 돌아간 사람 숫자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전쟁에 승리한 것 같고 잔존 세력을 칠 때에만 자들이 참여하니까 이제 와서 엘리트 의식이 강했던 그들이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가 있었으면 더 쉽게 했을 텐데라고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2, 3절. 그들에 대한 기도원의 반응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이제 내가 이제 행한 일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행한 일을 말하는 거지. 요단강가에서 잔존 세력을 그, 무찔렀던 여기 내가라고 했으니까 기도원이겠네요. 기도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300명과 했던 그 일이 너희가 여기가 에브라임이겠죠. 에브라임에게 하는 말은 한 입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처음부터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기도원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과 300용사를 칭하는 거예요. 만물 포도, 마지막 포도보다 처음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제가 농사는 잘 안 지어봤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처음 나오는 열매들이 실하잖아요, 원래는. 첫 열매가 귀하고 실하죠. 그 다음에 끝 열매가 부실하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아주 아주 겸손하게, 야, 우리의 첫 열매보다 에브라임의 끝 열매가 더 낫다. 니네가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더 뛰어나다. 부등호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야, 니네 끝물포도가 우리의 만물 첫 열매보다 귀하고 그러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정하는 말인지, 진짜 그렇게 겸손해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와서 생트집 잡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단순하게도 에브라임은 이걸 칭찬으로 듣고, 그렇지, 그렇지. 뭐, 네가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뭐, 우리의 가장 작은 자도 너희의 큰 자보다 크지라고 해줬으니, 또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내가 300용사와 기드온이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이 어,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교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건 아부의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허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엘리트 의식은 결국 이런 허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기도원이 되게 겸손하게 행동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도원의 이제 아까 앞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라는 말로 끝내지 않고 기도원을 위하여 이 전쟁을 이겨라라고 말하면서 복선을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이제 기도원이 변하는 모습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단 동편으로 도망친 잔존 세력과 그 미디안 연합군의 왕들을 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에 모였던 군사들과 그 3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다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자, 동편 땅 숫곳에 이릅니다. 숫곳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중에 갓지파 땅이에요. 갓지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도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숫곳에서 그들이 어떤 요청을 하냐면 멀리서 원정을 온 거잖아요. 자기 집을 떠나서 잔존 세력과 그 적군의 왕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 음식을 요청합니다. 야, 우리 전쟁 물자가 떨어졌어. 우리 같은 백성이고, 우리 12지파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난 거잖아. 적군을 우리 물리치러 가는 거니까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5절이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라고 이제 전쟁 물자죠. 엄밀히 말하면. 나는 미디앙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 이제 이 두 왕을 지금 쫓아온 거예요.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 숫곳의 방백들이 이제 리더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야, 누가 이길 줄 알아? 지금 뭐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잡혔어? 나 떡 줄 수 없어. 만약에 니네가 그들을 못 잡고 돌아가면 미디안은 바로 우리와 경계에 살고 있는데 아말렉도 우리와 경계인데 동쪽의 경계인데 니네 도와줬다가 우리가 나중에 무슨 험한 꼴을 당하라고 세바와 살문나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 너희 못 돕는다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같은 민족끼리. 전쟁에 참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등 돌린 겁니다. 이제 분노하겠죠. 전쟁 중인데. 그래서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안 주겠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이르되 기드온이 분노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적군의 수장들을 죽이면 돌아와서 니네를 들가시와 찔레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무서운 보복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지요.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자, 숫곳이 전쟁 물자 음식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른 이스라엘 마을인 분우엘에게 간 거예요. 근데 분우엘도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세바와 살문나가 야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왔다가 나중에 우리가 험한 꼴 본다 못 돕는다라고 한 거예요. 기드온이 또 분노했겠죠. 분노할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너희 마을을 헐어버릴 거야. 결과야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깁니다. 문제는 아무리 전쟁에 배고프고 서러워도 동족을 죽일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두 왕을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어요. 포로로 데려오면서 숫곳과 분우엘에게 실제로 그 망대를 헐고 보복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드온의 몰락의 복선입니다. 두 번째 복선이에요. 기드온 몰락의 복선입니다. 아니, 지금 사사예요. 기드온은 사사.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세운 자가 밥 안 줬다고. 물론 전쟁에 괘씸하긴 하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밥 안 줬다고 돌아갈 때 그들을 죽입니다. 상식적이진 않죠. 사사가 이랬다라는 것이. 기도원이 300용사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세탁이 이루어졌어요. 교회 안에 기도원의 300용사는 아주 영웅으로만 묘사되는데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뭐지? 왜 자기 동족을 죽여? 전쟁에서 그들도 맞닥뜨려 있는 경계에 있는 그 세바와 살문나 왕이 무서웠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다 감안하지 않고 니네 나 안 도왔지? 내가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봐라 해서 바로 보복을 감행하는 거지. 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이 아직 안 끝났네.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자, 기드온의 잘못된 행동 세 번째가 등장하니 자, 기드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큰 아들이 70명이 나오니까 정확히 말하면 71명이 성경에 나오는데 맏아들이면 첫 번째 아들은 얼마나 크겠어요. 70명의 아들이 있는 동안. 물론 뭐 일거에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낳겠지만 자, 맏아들 여델에게 이 전쟁포로인 수장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전쟁 중이니까 뭐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거지요.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왜 그랬을까요?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아들의 손에 피 묻히지는 않잖아요. 아들아, 눈 감고 있어. 너는 이 전쟁에 최소한 들어오지 마. 이래야 되는데, 여대를, 큰아들을 데려와서, 어, 전쟁 포로로 잡아온 왕들을 죽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렸대요, 어렸어. 어리면 당연히 무서워서 어떻게 사람 죽입니까?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는 거예요. 그 적장들이, 야, 저 어린이한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냐. 나 장수처럼 죽게 해달라. 그러면서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기드온, 네가 장수잖아. 야, 장수의 목은 장수가 베는 거야. 우리도 떳떳하게 죽을 수 있게. 네가 죽여. 저 어린애한테 우리가 지금 우리도 수치스럽고. 이렇게 나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은? 기드온의 몰락 세 번째 복선은 아들한테 시킨 이유는 뭐예요? 전쟁의 공을 아들이 거둘 수 있도록. 전쟁이 끝나면 농공 행상을 하잖아요. 어느 나라든.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적장의 목을 벤 사는 1등 공신 정도가 아니라 전쟁 영웅이 되는 거지요. 자기 아들을 영웅 삼고 싶어 하는 아비의 마음이 투영된 것입니다. 결국 겁먹은 그 소년한테 치라고 하니 못하니 기드온이 칩니다. 그의 힘도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네 번째 기드온의 몰락.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가니라. 여기서 초승달 장식들은 뭘까요? 전쟁에 올 때 사람들이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것은 부적입니다. 부적. 그 당시에 달 숭배하던 사람들의 이방신의 부적을 떼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드온이 가져갔대요. 이 기드온의 변질 곡선입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기드온이 정상이 아닌데? 기도는 그냥 순수하게, 겁 많은 사람이 그래도 결단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자로 세워졌는데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기도원을 엄밀히 말하면 사사기에서 까고 있는 것 같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 사람은 왜 행동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은 얘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었는데 결정타가 나옵니다. 22절이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제. 왕도 이제 적군의 왕도 죽었으니까.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드얀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뭐예요? 왕이 되어 달라는 거죠. 그것도 대대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근데 여기서는 사사의 직분을 다한 것 같아요. 사사는 하나님이 왕 되셨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쓰는 도구였을 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가 사사의 직분답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섬길 왕은 나와 내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실은 핵심이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말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이에요. 근데 왜 문제냐? 자, 정답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세요. 여호와만 왕이시다라고 정답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입으로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그 이후에 기드온이 전리품을 요구해요. 이 전쟁에서
내 공로가 크잖아. 나 왕 하다, 나 왕 안 해. 하나님이 왕이시, 나는 왕 아니야. 나 심부름한 거야라고 말해놓고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리스트까지 만들어 왔어요. 26절 이하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자색 의복, 그 당시에 자색은 고동 있잖아요. 이렇게 소라 껍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조금씩 나오는 시커먼 것들을 물들이는 이 고동의 이 자색 염료는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수천 수만 마리의 고동똥 같은 곳에 내장에서 뽑아가지고 옷 한 벌 만들 수 있는 염료예요. 그러니까 왕만 입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금보다 더 귀한 게 자색 의복이에요. 왕의 옷을 내가 입겠다라는 거야. 달라는 거야.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금으로 자 결정타. 지금까지는 야 좀 이상한데 이거 복선 같아. 얘 타락의 복선 아니야? 뭐 변질의 복선 아니야? 그랬는데 결정타가 나오니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나 왕 안 해. 하나님이 왕이잖아. 그렇지만 나 에봇은 여러분 에봇 알죠?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대제사장의 의복이잖아요. 그쵸? 그 에봇 앞에, 어,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도 달려 있고. 자,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놨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왕 안 해.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할게. 전리품은 나 금부터 가져온 자색 의복, 여러 가지 폐물들 다 줘. 왕은 안 해. 대제사장은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애 두었더니 자 에봇을 뭐 대제사장 누구한테 준 게 아니라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함했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또 우상처럼 신성시했다라는 거예요. 신성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변질되게 하는 게 음란이니까. 그리고 기도원이 탐욕의 끝이었던 거잖아요. 금과 그 모든 것들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높은 자리엔 내가 안 할 거야. 왕을 안 할 거야. 내가 한 번 전쟁도 힘들었는데 목숨 걸고 싸운 것도 힘들었는데 왕 하면서 내가 계속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어? 무거운 의무는 지지 않고 왕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만 싹 다 취하는 상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건 직접적인 죄잖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올무라는 말, 단순히 올감이 함정이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 장에 나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학살이 기드온 집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 있는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기드온의 아들들이에요. 자그마치 69명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무서운 일을 당하는데 그게 한 가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계속 누적적으로 제가 한 5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통치, 왕은 거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누리다가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음란에게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에봇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비슷하게 사용하게 하는 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의 마무리에는 기드온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 이후에 기드온 사후에 있을 학살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간략하게 끝낸 거지.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은 평안합니다.
자, 그러나 무서운 저주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죠.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대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일부 일처제였죠.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요셉도 사실은 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으나 자기가 원치 않는 여인들과 계속 결혼했던 거지.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인데 그 본질적인 마음이 흐트러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의 아들, 첩도, 그러니까, 본처, 그 다음에 아내로 정실 부인만 여러 명인데 거기서 70명의 아들이 나왔는데, 첩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아마 여기서 첩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크겠죠. 아들로 나왔으면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저주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장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바알들 그다음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제 사사기의 전체 주제 사사기의 악순환 또 나오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전쟁에 이겼을 때는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했던 그가 스스로 왕이 됐죠. 스스로 왕이 된 이후에는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대요. 사람들이 섬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주의 내용이 9장에 나오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제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제목. 우리가 오늘 한 부분은 7장, 8장인데, 자, 7장의 장제목은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횃불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 이게 이제 300개는 아니겠지만, 기드온도 횃불을 들었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나팔을 불어라. 물론 항아리도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항아리에 감추고 갔었죠. 그러다가 항아리 깨뜨리고 이제 불을 막 지르고 해서 이제 나팔 불고 해서 혼비백산에서 서로가 죽이게 했던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기드온과 300용사가 7장의 장제목이고 그 이후에 이제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가서 세바와 살문나 죽은 이야기들 그 이후의 전쟁과 40년 평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제목을 여기로 한 거예요. 여기 등에 있는 백넘버 40. 그래서 40년 평화. 이렇게 기도원의 40년 평화. 그렇지만 이 40년 동안 기도원은 결국 몰락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이제 아비멜렉으로 이제 발화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오겠죠. 됐죠? 이제 장제목. 우리 오랜만에 해볼까요? 옷, 자, 옷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삼, 기. 돌아봐. 돌야. 여기까지만. 옷에 삼득이, 돌야, 앞사. 엘론 앞사. 엘론이 한 명 들어가야 되죠. 얼른 앞사. 해라. 했던 옷에 삼득이, 돌야, 엘론 앞사까지 이제 했는데, 오늘은 기도원까지 했었습니다. 됐죠? 이제 공유를 마치고 오늘 내용의 퀴즈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몇 명이 참전하겠다라고 모였습니까? 32,000명. 32,000. 예, 32,000명이라는 고대사에서 많은 숫자가 정말 자원해서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겼다고 할까봐 너희 힘으로. 그렇죠. 너희의 손으로 스스로 구원했다고 말할까봐. 그래서 줄이기 시작합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으로 줄인 방법은
두려운 사람 무서워하는 가라. 사람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 맞아. 무서우면 가라 했더니 정말로 2만 2천 명이 무섭다고 가버렸어요. 그럼 남은 10,000명에서 어떤 사람들을 남겼습니까? 손으로 물 손으로 물을 떠서 음. 먹은 사람. 아,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는 손으로 물을 떴다기보다 입으로 핥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림에서는 이제 핥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손으로 떠서 핥은 자죠. 자, 그렇다면 뭐 최종적으로 미디안과 남은 숫자는 뭐 당연히 이건 너무 쉽죠. 300명.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참전했습니까? 나팔과 횃불, 항아리. 예, 세 가지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왔었죠. 나중에 깨뜨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했던 지파는 에브라임. 네, 이제 교만했던 에브라임은 계속 등장합니다. 이게 첫 등장일 뿐이에요. 화려한 등장인데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면서 지나갈 때 떡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했던 사람들은 스콧과 분이엘. 네, 스콧과 분우의 사람들이죠. 자, 미디안의 두 왕의 이름은 세바와 살문나. 오, 이걸 안 보고 다 외웠네요. 세바 살문나.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71명. 하나. 예, 70명의 아들인데 이제 첩도 하나 있었으니 첩의 아들도 있었으니 71명입니다. 기드온의 기드온이 어 세겜에 두었던 첩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 예, 다음 장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비멜렉까지. 예, 장제목 한번 해볼까요? 이제 보지 마시고 그림을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다 보여. 자, 기도원의 300용사는 몇 장? 300용사요? 7장. 6장. 6장. 7장이다. 7장. 예, 7장이죠. 세 번째 줄 제일 위에가 7이에요. 드보라 바락의 노래. 5장. 예, 5장. 드보라가 노래 부르는 게 그 시트의 가장 가운데잖아요. 그리고 드보라가 쇠 말뚝을 들고 있죠. 기돈의 40년 통치는 8장. 네, 드보라와 나란히 앉아 있는 기도원이 40년 통치는 8장입니다. 됐죠? 이제 장제목 그림도 한번 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이고 사실은 한국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호텔이나 여인숙 같은 데 가면 신약 성경 작은 포켓용 성경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는 어디 잠자거나 수학여행 같은데 뭐 그런 데 가면 숙소마다 테이블에 작은 포켓용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신약 성경만 있거나 뒤에 이렇게 시편까지 붙어 있는 작은 성경책. 모르세요? 옛날엔 숙소에 모르겠어요. 전도용으로 이렇게 성경책 포켓용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하는 거였냐면 기도원 협회였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 협회 이름이 뭘까 했는데 이제 사사 기도원 안 다음부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연관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원 협회 이름이 굉장히 의미 있으면서도 이제 성경을 오늘 보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나 이렇게 기념할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신앙인들이.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보면, 물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중요한데 내려올 때 실패한 리더의 대명사가 사실은 기도원이라는 거.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고 너무 탐욕적이었고 백성을 사랑하기보다 내 가족과
내 안위를 더 사랑한 리더의 대명사가 기도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때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높이신 일일 텐데 교만하여지거나 탐욕적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너무 좌절하거나 시래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영웅 같은 사람의 뒷면에는 너무 연약한 사람과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며 반면교사 삼아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높은 위치에서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낮은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잃지 않은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